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그 안에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안에 모든 풀들,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셨고 또 땅에는 온갖 짐승과 곤충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기사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다 할애하고 다 언급할 수 없어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셨지만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까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산소와 바람과 또 이 온도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영양소, 모든 좋은 그런 에너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만 이 창조의 어떤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될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모든 걸 쓰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것을 남한테 쓰게 할 때 공짜로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남들이 사용할 때도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남들에게 줄 때도 뭘 받아요? 돈을 다 받아요. 인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돈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은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번째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사용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저 공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일깨웁니다. 따라서 이것을 빌려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쓰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써야겠다. 내가 써야겠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안 됩니다. 내 건데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것이니 기꺼이 쓰십시오. 기꺼이 쓰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쓰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음씨 좋은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고 집 없이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가족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지금은 여러분의 소유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빈 집을 쓰도록 이 추운 겨울 동안 쓰도록 허락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은혜 덕분에 추운 겨울을 그 집에서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잘 썼으니 이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니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이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동안 이 집을 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칩시다. 못 나갑니다. 집도 절도 없는 우리가 나가서 어디 살라고? 나 못 나갑니다. 우리가 살았으니 그냥 살랍니다. 아니면 내보내려면 책임을 지든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든가. 내 이대로 못 나갑니다. 내 나가서 어디 삽니까? 책임지세요. 어떨까요? 아주 배은망덕하죠, 그죠?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값없이 그동안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쓰게 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 인생의 주인, 너희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 이 앞으로 와라.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예배하고 나를 앞에서 너의 시간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의 인생, 너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6일 동안은 네가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때 7일은 내 앞에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바쁜데 왜 자꾸 오라 가라 그러냐? 라면 어떨까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6일도 괘씸해가지고 빼앗아 버릴 수 있겠지,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쓰도록 주시되 10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도로 바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10분의 1을 바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나한테 도로 주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준다는 것은 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도로 가져오렴이라고 했을 때 못 줍니다. 내 걸로 왜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공짜로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바른 고백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다시 내놓으라 하시면,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달라 하시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달라 하시면 내 시간을 드리며, 내 모든 것들을 달라 하시면 주님께 기꺼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어렵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이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반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삽니다.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지요, 그죠? 여러분이 배 아파 나갔으니까 여러분의 자식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가셨을 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경질을 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냐고. 이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쓰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뭐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써야 합니다. 무엇을 쓰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칩시다. 차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급하게 또 꼭 필요한 일에 차가 있어야 돼서 차를 빌려줬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 차 안 빌려줘요. 그죠? 누가 차를 감히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여러분은 마음씨가 고와서 그 사람이 차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차를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차를 쓰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내가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이 차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감사하며 참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이런 귀한 차를 빌려주는가? 아무도 빌려주지 않을 텐데 이 귀한 차를 빌려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쓰고 돌려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에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조심해서 써야 돼요. 훼손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맞습니까? 이것저것 다 부수고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감사함으로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과 바다와 모든 자원들을 주시면서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이것을 감사함으로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망가지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심하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와 배우자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선물로 붙여주셨어요. 그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 보고 잘 쓰라고, 도움을 잘 받으면서 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다치게 한다거나 상하게 한다거나 상처를 입히면 돼요? 이 사람들을 파괴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너무 지잡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잘 쓰고 잘 사용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저 어떻게 써야 된다 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써야 돼요. 두 번째는 조심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사용 목적대로 써야 돼요. 사용 목적대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차를 빌려줬어요. 그죠? 이 차를 빌려준 것은 아픈 가족을 싣고 저기 병원에 가서 그 병원 가서 잘 치료하고 안전하게 잘 데리고 오라고 이 차를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차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빌려준 목적대로 가서 자기 가족을 실어다가 병원에 잘 데리고 가서 잘 치료받아가지고 잘 데려오고 그리고 차를 돌려줘야 되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빌려가갖고 사용 목적대로 아니라 나쁜 짓 하는데 막 차를 썼어요. 이것으로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런데 차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라고 차 빌려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사용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 쓰라고 준 것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주셨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써야 되고요.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세 번째 뭐냐고요? 사용의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값없이 빌려 쓰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쓰면서 어떻게 써야 돼요? 감사하며 써야 돼요. 감사하며.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돌려드리죠? 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여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그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리기 싫다고 안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놓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전부 다 떠날 때 자기 거라 생각해서 전부 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각 집안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남의 것들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고 남들에게 가야 될 것도 우리가 가로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만약 남겨진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줄까 싶어가지고 탈세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재산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에게 필요한 만큼 딱 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좋은 일에 많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뭐 재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력을 주신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간다라는 인생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쓰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했노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받을 때 반드시 뭐 한대요? 계산을 한대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계산을 한대요. 달란트 비유 있어요, 없어요? 돌려드리죠, 그죠? 주인이 와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종들이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돌려주고 끝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예요? 돌려준 것을 계산을 다 합니다.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감사하며 썼는지, 바르게 썼는지 하나님이 다 계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딴 사람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